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다,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장제목을 사람들이 흔히 붙이길 사랑문답이다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만큼 이 1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인하는 이 대목이 그만큼 이 장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엄밀히 말해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인 것이죠. 신앙에는 늘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율법들을 주셨지만 사실 그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더 같은 크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새 계명, 그러나 이전부터 있었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표현되어진, 그러나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일어나는 표현되어진 이웃을 향한 율법들, 그러나 문자로서 또 말로서 표현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이웃과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관계들이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각자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 난 저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 나는 이런 게 싫어, 난 저런 게 좋아.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룰들이 제대로 발동될 때는 언제냐? 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제대로 발동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성은 그런 선으로 그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할머니들, 이게 손주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 오줌을 싸도 똥을 싸도 이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네. 무슨 짓을 해도 네. 이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함도 긍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안식일에 논쟁을 펼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이 논쟁의 마침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함이 없음을 알겠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쟁의 마침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죠. 그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을 완성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건강하게 섬기고 있는가, 건강하게 봉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눈앞에 두드러진 베드로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죽임을 당해도 속이 후련치 않을 엄청난 배신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 한 권도 막 함부로 막 대하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해서 자녀가 성경책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막 불경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근데 세상에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옆에서 저주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당사자인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심지어는 그 사건 자체로 주님과 눈 마주치며 괴로워하였던 자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념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참 이례적인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드러나게 되냐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 흔히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젊었을 시절, 어린 시절, 청춘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 기억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춘기 때 보면 진짜 부모님께 짜증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어떻게 제가 잘 아냐면, 제가 저를 생각해봐서 알아요. 제가 진짜 엄청 못되게 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막 엄청 짜증내고 막 엄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엄마 정말 사랑하는데, 엄마가 너무 좋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본인이 알면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되게 미묘하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따지면, 야, 너 그렇게 짜증내는데 정말 네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누군가가 조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는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뭔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내 가족인 걸 알고, 내가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쉽게 짜증이 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요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죠. 굳이 사춘기 때뿐만이 아니라 나는 분명 사랑하는데 이것이 반대로 표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세 번째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으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시죠.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일만의 그 작은 그 사랑의 마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격 없고, 누군가 우리를 보면 야,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사단의 정죄 속에서 그 구석에 있는 일만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오늘도 그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석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일만의 그 사랑과 그 작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또
물어보시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격과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일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도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의 감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어쩌면 그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주님의 열정이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뻔히 예상되시죠? 반복되어지는 또 일상.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거의 매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새로움은 어디 있겠으며 은혜는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일말의 주를 향한 그 마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시면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이란 이 하루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주께 드리며 묵상해야 되는 마음은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안에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자의 외침, 우리 주님은 아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십니다 라고 돌려 말할 수밖에 없는 민망함이었지만, 그러한 연약한 자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맡기신 일이 내 양을 치라 하신 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 작은 마음 주께 고백해드리며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있음을 주께서 확인하실 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10년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랑을 늘 확인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께 쓰임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막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또 어찌 살아갈까, 또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마치 베드로처럼 차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들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 부르짖음과 고통의 토로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차마 부족하여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